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의례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축복하시.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
고백할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믿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예배 시간을 더욱더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증명으로 주님께서 잊지 못함 없으심을 제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기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매 답답한 일들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으며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시간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니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생각이나 저희 능력이나 저희 자격과 저희 조건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아마 주님께만 매달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빛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시간 저희를 더욱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의 생명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 저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아버지 없이 이루겠다는 모든 것은 허상뿐이고 아버지 없는 모든 것은 야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모든 평화는 거짓 편안할 뿐입니다. 아버지 없이 꿈꾸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부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 편에 있느냐를 매일 확인하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과 체중만 확인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국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정석권 준비하여 찬송드리는 찬양팀과 김광선 전도사님, 김다희 청년의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영원한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러와 내려갈 때 하지도 않으려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고 가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노역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젊은 남녀가 썸을 타다가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이제 사귀자고 했을 때 서로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귄 지 이제 하루가 됩니다. 서로 뭐 연애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죠. 오늘부터 사귀기로 하다 사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남자친구이고 너는 나의 여자친구이다. 이런 연인 관계의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남녀가 서로 사귄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다른 이성에게 예를 들어서 마음을 준다든가 성격이 너무나 안 맞다든가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이 계약은 깨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작하여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하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들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나라 잃은 민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부모가 때로는 혹독하게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똑바로 행동하라고 훈계와 견책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을 낼 때는 혹독하게 혼을 내지만 또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채찍과 부모의 당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계속 채찍만 휘두르지도 않고 어떤 부모도 그냥 계속 당근만 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채찍을 적당한 선에서 당근을 주고 더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런 걸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은, 이 말씀은 이 42장 마지막 절 서로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42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책망하고 따끔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절 4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혼을 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심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백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43장 1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로 다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43장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같이 보면 나는 누구인가. 네.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남이 자기 정체성을 결혼한 유부남이다라는 그걸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마치 총각처럼 예전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예전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배우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나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나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즉 나귀도 나의 주인이 자기에게 먹일 것을 주는가 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이제 키우는데
아침에 제가 제일 빨리 일어나는 편인데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이 양이가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내 몸에 막 비비면서 막 되게 나한테 좋아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이 식량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내가 좋아서 이러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밥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채워주면 이제 막 먹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뭘 알아요? 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고양이도 알고 강아지도 아는데 왜 너희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모르냐는 거예요.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희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도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가까워진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까워져야지 믿음을 가집니다. 교회와 멀어지면서 믿음을 가진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소명, 그 부르심을 주셔서 이제 목회자까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갑자기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명하여 나를 잠정 삼아주시고 사역자까지 삼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물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잡아가지고 2배가 가득하게 잡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 왜 하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처음에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기무리 자매도 저에게 스마트폰 구입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새로 이제 갤럭시 플립 5 이제 구입하고 막 좋아했는데 스위스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저도 분노했습니다. 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소중한 것을 같이 막 열이 받는 거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새로 사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도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물건도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갑자기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식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소중하게 관리하다가도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필요 없게 되고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물건처럼 주님의 것이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소모품이나 부품처럼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너는 내 것이다, 언제나 너는 특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버려짐이 없는 것이죠.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비록 지상에서 이 땅에서 맺어지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신학에서 이제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칭의가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한 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자녀가 되고 그게 영원한 의로움이다, 마지막 종말까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인데, 요즘에 이제 이 신학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에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선언하시면 그게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거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성도는 이제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네,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합니다. 네, 네. 왜 존귀합니까? 왜 난 존귀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셨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인정. 응?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면 더 탁월한 능력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다른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의 말을 가치 있게 들어주면 더 좋은 모습과 막 실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번 금요일에 교수님들이 함께 30명이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3, 3, 5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3명 교수님하고 같이 앉으셨어요. 근데 어떤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공부를 하셨냐라고 해서 제가 뭐 그리스도 연합, 칼뱅의 그리스도 연합을 박사논문을 썼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러셨냐고 하면서 칼뱅의 애정론을 이제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하니까 되게 탁월하고 좋다는 거예요. 저에게 막 이야 그런 거였냐고. 야, 제가 막 설명을 막 하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도 막, 이 교수님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탄력받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저 혼자 밥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들을 생각도 없고 그게 맞는 거냐 하면서 회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능력을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잘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건 다 성도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잘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에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해도 나는 소중한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가 재난과 환난에서 성도를 면제해 주시겠다고 결코 말하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도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물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푸른 초장에만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신다. 그때도 주님은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일반 대학원 철학과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이제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두 개씩 싸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까지 학교를 가면 저녁 10시에 막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것이죠. 도시락을 2개 싸가는데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대학원 조교실에서 대학원 조교실인데 다른 선생님께서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나가야지만이 제가 이제 도시락을 꺼내 들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탄력을 받으셨는데 계속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니까 이제 그 도시락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학생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늦어가지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 건물 교수 연구동인데 꼭대기 5층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옥상 문은 잠겨 있고 마지막 거기 5층에서 앉아서 이 먼지나 뭐 이렇게 짐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서 먹고 있는데 뭔가 내가 초라하고 불쌍하고 짠하면서 이게 뭔지 뭐 하는 건가? 왜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주의 은혜가 저를 임하더니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먼저 거기 계셔서 저를 기다린 것처럼 와, 야곱이 이 베델에서 깨었을 때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지만 그 옥상에 올라가는 그 더러운 그곳에서 밥을 먹었지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환난에서 견뎌내는 힘인 것이죠. 물 가운데도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도 땅 위에서 홍수를 만날 수 있고 불과 같은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넌 특별하단다, 너는 존귀하다, 소중하다 한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워놓는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은 자유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자발적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일에 교회 안 오면 뭐 심판하신다, 혼낸다 이게 아니라 주일에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자유, 복음에 순종할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세상에서 방탕하게, 세상 죄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해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창조된 것, 주님이 특별히 자녀 삼아주신 것은 방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예배의 목적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거 못하더라도 예배는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념만, 어떤 사상만 주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교제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집중이 되고 정작 예배가 소홀히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이유, 우리를 창조한 이유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 마음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타락한 본성에는 합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뭔가 공허하고 찜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나를 높이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고, 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면 왜 기쁨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젓가락 하나도 존재 이유가 있죠.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음성을 키우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그 목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고장이 난다면 고치던가 아니면 고쳐지지도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를 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을 책망하고 크게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로 다시 약속하셨고 희망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반역하여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에 대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식이 그것을 이용해서 언제까지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속이 없고 한심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알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신시키고 성령을 근신시키고 죄 가운데 방종하게 된다면 얼마나 한심한 탕자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당장이라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고 향기나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첫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다. 주님이 택하신 것이다.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둘째,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성도는 이제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반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매, 채찍을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서 내 마음에서 순종하기를,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알고 주님 뜻 따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봉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헌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예배드림이 분리되지 않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두었으니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 이루어 가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봉헌을 통해서 귀하게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분에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 레위기 13, 14, 15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읽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정리는 여성 성도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이 있고요. 11월 5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께 순종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 민족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